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그 앞쪽에 3장이 나오죠. 여기에서 40여 년 평생 동안을 걷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한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까닭에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을 하러 몰려들었어요. 사도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접근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좀 큰 눈으로 바라보면 시작부터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이전에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40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지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적적인 사건이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니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이 다 복음으로 정복될 날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꿈에 부풀만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들이요, 능력의 복음을 선포한 사도들이 영웅으로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체포를 당하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때는 오히려 별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을 좀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복음 전하는데 앞장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 땅의 것들을 그럴듯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체포와 구금과 신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복음이 장을 거듭해 갈수록 왕성하게 온 세계로 전파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왕성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정반대로 점점 더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도를 체포했던 주역들은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계는 크게 두 개의 종파로 나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파고 하나는 계파예요. 세파라는 말은 바리새파를 말하는 것이고 계파는 사두개파, 이렇게 해서 세파와 계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그 세파라서 그런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하고는 좀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이 계파는 아주 개처럼 땅에다가 코를 박고 킁킁거리면서 뭔가 얻어먹을 것이 없는가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당시의 통치 권력이었던 로마 정부와도 아주 밀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받아서 권력과 부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서서히 이 나라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앞날이 창창한 것 같았는데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낯선 청년 하나, 예수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군중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더니 제거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어요. 그걸로 끝인가 싶었더니 그 잔당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사그라들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수천 명씩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서 떠나 그들에게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신경이 바짝 곤두섰습니다. 기회를 봐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성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을 현장에서 체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그 당시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데 왜 신자들에게 이런 곤란한 일이 찾아오는가? 왜 시련이 그치지를 않는가? 이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보람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바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것들로 잔뜩 대접해 준다고 약속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보란듯이 이 땅의 것으로 호의호식하게 대접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셔요. 물론 가끔은 연약한 신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병났고 부자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 오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교권주의자들,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말씀대로 똑바로 사는데 세상이 예수 잘 믿으라고 멍석 깔아서 그렇게 대접을 해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받아준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배경에는 그냥 세상에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의했던 주역들입니다. 어제의 용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 다시 뭉쳤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신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종교 권력자들이 이 두 사도를 세워놓고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들에게 거슬리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아주 주된 수단이 뭐냐 하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고 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으로 모는 대표적인 조항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면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두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대도록 지금 덫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들었다 하면 하나님 자 아닌 다른 것만 나왔다고 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신문 의도를 베드로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라고 왜 이 사람들의 흉악한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원흉등인 것을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던 그날 밤에 먼 발치에서 숯불을 쬐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너도 같은 패냐라고 묻는 바람에 겁이 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저주까지 하며 도망갔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날의 기억을 아마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섰던 그 동일한 자리에 그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이전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히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된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묻고 있는 그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교회 나오고, 이 말씀 때문에 살고, 이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 덥다는 지역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 말씀에 넘어집니다.
어떻게 예수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너희가 믿는 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없다고 하니 너무나 독선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연합고사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뭐 졸업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가르칠 학과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관광버스에다가 태워가지고 이리저리 현장 학습을 다녔습니다. 산업 시찰이라는 이름으로 저기 포항제철도 가고 뭐 울산의 현대자동차 뭐 조립 라인도 좀 구경도 시켜주고 또 역사 유적지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저 강화도에 가면 만이산 거기에 전등사라고 있죠. 거기 갔을 때 이 기억이 납니다. 절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나서 제 동기들 머리 빡빡 깎은 그 중학생들하고 335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우리보다 머리가 더 짧은 아저씨가 한 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저씨는 나이가 꽤 들어 보이시는데 왜 우리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요. 나 중2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중2라고? 나는 중3인데 제가 그랬는데 제가 또 물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데 아저씨는 왜 여기서 머리 빡빡 깎고 이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절대 경지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는 거야. 멋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한 말이 바로 전형적인 종교다원론이라고 부르는 주장이었습니다. 종교다원론,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이 저기 뭐 광교산만 가도 뭐 형제봉 쪽으로 저 고길이 쪽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이쪽 경기대학 쪽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길로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 정상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떤 길로 가든지 결국에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얼뜻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혼 구원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등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군에 가서 보니까 또 모든 길로 간다고 다 정상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좀 덜 떨어진 소대장을 만난 병사들은 엄청 고생합니다. 한참 올라가 보고서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리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고생만 계속합니다. 종교다원론자들의 주장대로 아무 종교나 다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예수가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돈과 지식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이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자식을 낳고 기른 어머니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발견하려고 하면 먼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디 가서 어떻게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지는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인류가 존재한 이래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유일한 법칙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 로댕 아시죠? 로댕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 뭐 예술의 조예가 깊지 않아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 조각품 우리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뭘 생각하는 걸까요? 작가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신곡 중에 지옥편이 있습니다. 그 지옥편을 소재로 해서 지옥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상, 그게 바로 이 유명한 생각한 사람이라는 조각이에요. 이 작품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자신의 앞에 다가올 운명에 대해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죽음이나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을 아주 장난기 있는 말로 가볍게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진단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병명, 죄, 상태, 중태, 치료 가능성 없음. 절망적인 진단서를 쓰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마찬가지지.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하는 거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이 다음에 좋은 데 가라고 그러는 거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좋은 데를 가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착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히 착하고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는 무가치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서 고무다라에다가 썩는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그 옆에다가 배고파서 울부짖는 아이를 내버려 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도 태연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인간의 양심입니다. 군대의 후임병에게 치약 한 통을 다 먹으라고 하고 집단으로 구타를 해서 입에 거품을 묻고 기절을 해서 쓰러진 그 병사를 꾀병 부린다고 또 가서 발길로 차는 것이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솟구친다는 말씀이에요. 가출한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좀 잘됐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인입니다. 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거나 무관심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엄중하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참 독선적인 종교라고 비웃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2 더하기 2는 4다라고 말을 해야지 2 더하기 2가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아무거나 다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2 더하기 2는 오직 4일 뿐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독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거의 탄광촌이 다 사라졌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막장 인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이 탄광촌이라고 그러죠. 섭씨 40도가 넘는 그 깊은 굴 속에서 온몸에 땀을 뻘뻘 흐른 것을 참으면서 중노동을 합니다. 그 탄 가루가 날려서 호흡할 때 그 마스크를 쓰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몸속에 그 탄가루가 들어가서 허파에 쌓이게 되고 급기야 진폐증이라고 하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고 악화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막장 인생이라고들 부르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도 나를 따라 탄광에 와서 일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어느 광부의 아들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도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막장 인생을 사는 그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가 아들의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거지가 될지언정 절대로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고 힘써서 만류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의 무서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막으셔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여름 사역의 현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죽어가는 그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며 올가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